예, 오후에 이어서 우리 또 사사기 4장 12절 말씀을 또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가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 마소서 하며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서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며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오전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 80년 애굽 후에 80년을 평화롭게 지내는 가운데 점점 이제 그 평화 때문에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전쟁의 위험이 없고 이런 것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이 항상 기도하고 또 늘 기도를 해야 되지만 평화롭고 안전하고 안심이 될 때에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인 율법을 가까이 하는 것에 게을리하고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침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가나안 거민들을 멸하지 아니하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은 외부의 적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남겨둔 것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평안하다 할 때에, 자 그러면 이 평안하다 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죄책감으로 고민을 하고 두려울 때는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확실한 복음을 받고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고 정말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는 이때에 혹시 우리는 평안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평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율법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즐거워하는 일까지 우리가 게을리하게 되면, 그거에 식상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외부로부터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여전히 있는 본성이 살아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에후스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제 그들은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행하신,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지금의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고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파셨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가나안 왕 야빈에게 무슨 돈을 받거나 어떻게 해서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그들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자, 그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렇게 이것이 진리인 것 같았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이 마치 진리인 것과 같고 그것이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철학을 의존하고 그 왕을 의존하였지만 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정체입니다. 사단은 이렇습니다. 내가 익숙하고 내 마음속에 본성이 되어 있는 그 사단의 유혹에 내가 동조를 하고 내가 적당히 합의해주면 내 번민이 사라지고 내 갈등이 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는 갈등이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왕 야빈을 의지하고 그에게 가까이 하였으나 그러나 야빈은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습니다. 이래 학대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과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했고 얼마나 낮아졌느냐 하면 여자 사사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그 바락은 용사입니다.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드보라가 하는 명령을 다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누굽니까?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바락이 그 여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여인이 드보라가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따랐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만큼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혼이 난 거지요. 그래서 이제 드보라의 말대로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렀는데 10,000명이 그를 따랐습니다. 또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자, 지금 바락에게 드보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전쟁에 네가 참여를 할 것이지만은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자, 바락이 영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락이 영광을 얻으려면 가나안 왕 야빈을 바락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를 따르는 군대가, 부하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바락을 영웅으로 받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금 바락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누구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줍니까? 역시 여인의 손에 넘겨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바락의 입장에서는 얻을 것이 없는,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영웅으로 대접을 받을 만한 기회도 잡지 못하는 그런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장군으로서 전쟁을 앞장서서 나아가 지휘하는 지휘관으로서는 그야말로 얻을 것이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나 바락은 이 드보라의 말을 듣습니다. 자, 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락의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80년 동안 평화롭게 사는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신념을 따라, 사단의 유혹을 따라 그렇게 살던 그 마음이 지금 낮아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으로 하여금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율법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율법은 법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 율법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으로 보여지며 거기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것들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며 무한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키게 하신 모양과 모습대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며 겸손하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거민들을 다 쳐서 멸하라 하셨지만 그들은 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인본주의, 사단의 그 유혹이 여전히 우리들 마음속에 본성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과 대항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단의 말을 우리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냐라고 우리는 대항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은연중에 또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어느덧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교만한 가운데 빠져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그 유혹, 그 죄악이 여전히 내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남을 비판할 수 없고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도 여전히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심지어 조롱하는 그 사람의 죄악이 내 속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 자신을 알 때에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저가 나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에서 조금이라도 떠나게 되면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센 용사를 사사로 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한 여인 드보라를 사사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말을, 그 여자의 말을 하나님은 듣게 하십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 가나안 여인이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 내 상에 있는 빵 조각을 개에게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그 개 취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 자식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소위 험한 말도, 그렇게 하신 말씀도 섭섭해 여기지 않고 분해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추셨습니다. 자, 심지어 또 어떻습니까? 그들을 괴롭히던 그 가나안 왕 야빈을 오늘 여기 세운 드보라가 부른 그 용사 바락의 손에 맡기지 않으십니다. 바락은 전쟁에 나가지만은 그는 영웅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왕 2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야빈을 누구의 손에 맡기겠다고요? 여자의 손에 맡기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바락은 드보라가 가라 하는 대로 갑니다. 드보라가 시키는 대로 그는 마음을 낮추어 사사 드보라의 말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시스라를 바락이 죽인 게 아닙니다. 바락의 칼에 시스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여기 시스라는 누구의 손에 의해 망하게 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을 했지요.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합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했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서 이 시스라는 죽었습니다. 누구?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의해 시스라는 망했습니다. 자, 이 전쟁의 승리에 과연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가 시스라를 멸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락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드보라도 아닙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승리한 겁니까? 여기에 오늘 이 전쟁의 승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에훗은 자신이 직접 칼날로 가나안 거민들을 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등장한 드보라, 이 여자 사사는 자신의 칼로 시스라를 죽인 게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바락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 누구의 손에 의해서도 이 전쟁은 이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의해서 전쟁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승리자가 없는 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행하심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이스라엘 백성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하실 수도 있고 또한 이방인의 손을 통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그들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약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방법이든 다 행하십니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인 율법을 떠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평화로울 때, 또 그들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세대가 사라졌을 때, 마치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에서 일어났을 때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했던 것과 같이 오늘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를 알고 있는 세대들이 사라졌을 때 그 후대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채찍을 드셨고 그들의 마음을 낮추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심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결단코 떠나지 말며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늘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